자기 개발이나 어떤 사업의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 대체할 수 없는 기업, 그가 가진, 나만이 가진 어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누가 들어와서 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나만이 가진 모습,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우리 기업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고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사람을 바라보려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한 사람, 대체할 수 없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능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듣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때 랍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오늘 본문은 또 1절에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함께 읽었던 것처럼 또 악을 행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나안 왕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야,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에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드보라는 여자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 사사였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여성이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다 하니, 그런 사람이 사사라는 위치에 올라가게 하신 것, 사사라는 직분을 맡게 하신 것이 특별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 우리 보라 누나는 말이에요, 그런 성별에서만 특별한 분은 아니셨어요. 이분에게 특별한 건 그가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게 하셨던 일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일과 좀 다르거든요. 이전에 살펴본 대사사 2명이 있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이 사람들은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심지어 혼자 가서 왕을 암살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라 누나는 가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드보라에게 시키신 일은 5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재판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이에요. 재판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다른 사사들의 모습은 구원자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드보라는 재판하는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재판을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재판은 뭘 하는 일이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잘잘못을 따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재판을 시키셨다라는 것은 말이에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어떤 게 잘한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재판은 단순히 재판을 했다가 아니라 가르쳤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가르쳤다,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년의 세월이 갑니다. 누군가에겐 태어나자마자부터 20살까지, 누군가에겐 꽃다운 청춘이라 말하는 나이부터 이제는 육체 기력이 쇠해짐을 느낄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한 와중에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이전의 사사들은 나타나기만 하면 전쟁을 통해 구원해줬다는 역사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여자래요. 그럼 여자가 나가서 싸울 거냐? 아니래요.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르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잘한 거고 이건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말이에요,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이런 사사가 필요한 걸까요? 왜 이런 사사를 보내셨을까요? 차라리 용감한 장군 하나 세우셔가지고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게 이 사람들의 원하는 바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원했던 건 빨리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정작 드보라였단 말입니다. 와서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게 잘한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사사를 보내주신 걸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보내시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당장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문제는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사시대는 다 자기가 왕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잊혀져 있고 나만의 기준, 나만의 생각이 삶의 유일한 잣대가 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이 따라야 할 분명한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서 이제는 그것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악을 계속해서 범해서 괴로움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있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근본적인 해결과 회복을 위해 드보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시스라가, 그들의 군대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드보라가 와서 가르침으로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는 그 일에서부터 이들의 진정한 회복이, 조금 더 본질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시는 드보라의 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드보라를 먼저 보내셨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신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민되는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게 해결되기 원해서 부르짖습니다. 평소에 일이 잘 될 때는 기도가 뜨겁게 나오지 않다가 일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더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전엔 싱숭생숭하게 불렀던 찬양이 괜히 가슴에 더 와닿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흘리려고 해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까지 흘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급한 일이 있거든요.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곤고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말이죠. 세상의 기적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구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배워도요. 그래도 내 어려움 앞에선 기적적인 역사부터 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내려치면 뚝딱 하고 무언가 되듯 그저 펑 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무언가가 다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그냥 있어져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한켠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인간적인 회복부터가 먼저이고 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부터가 먼저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바뀌지 않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야, 나도 기도해봤어. 내가 몇 년 기도해봤는지 알아? 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해주셨다는데 나한테 안 해주시더라 라는 식으로까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라는 말에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떡하냐, 당신은 믿음이 좋은가 보지 하는 식으로까지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바뀌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원인을 찾고 원인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증상에만 매달리는 치료를 하고 있으면 그걸 어리석다 말할 겁니다. 분명히 몸속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고 지금 팔이 아프다고 손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 다른 증상이 발생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해결된다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픈 것부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괴로우면 그 괴로운 문제가 빨리 사라져서 다시 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죄를 지적하신 적이 없으시고 먼저 가르치신 적이 없으시고 그저 부르짖을 때 나 고통스러워요 하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기만 해도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도 내 안에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더 큰 어려움이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게 하셔서 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기 원하셨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해서 내가 고쳐지면 건강하게 살다 똑같이 살 겁니다. 건강하게 되면 똑같이 살다가 다시 더 크게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를 100만 원으로 괴롭게 하셨던 하나님을 그때 더 붙들고 그 앞에서 깨지지 못하면 나를 1000만 원으로도 괴롭게 하실 겁니다. 더 크게 때리셔서라도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빛을 받지만 빛에서 멀어지면 스스로 어두움을 초래할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선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면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스스로 그 은혜를 발로 차는 꼴과 같이 되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멀어져서 스스로 담을 쌓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고 하나님이 매이게 하시면 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증상들은 어떻게든 계속 더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까지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신앙이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뭐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라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거냐 살 거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고,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나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똑바로 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너가 하는 것에 따라 복과 은혜를 받을지 심판과 저주의 인생이 될지가 달려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신앙이 심각하고, 교회 안에선 심지어는 꾸중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원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더욱 회복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듣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라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듣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라게 부르셨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니 에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를 재판하는 사사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싸울 사람을 또다시 보내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지휘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싸우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 다양하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세워서 역사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10,000명의 군대만 내가 데리고 가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들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좀 우스운 말로 뭐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는 식으로 행동하지만요, 내가 평소에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 맞는 말을 해도 진짜 그게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되묻기도 하고 의심하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어떨까요? 드보라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20년 동안 괴롭혔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만 있으면 충분할 거래요. 이 말씀을 갑자기 바라게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전해주는 사람이 드보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내가 너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할지 모른다면, 드보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던 선지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라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드보라이기 때문에 라는 인간적인 신뢰를 가지고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드보라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바락의 반응을 성경은 긍정적이었다라고 기록하진 않으십니다. 우리 8절에 그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의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아까 말씀드려 보았던 것처럼 저는 드보라 정도 되는 사람이 전해주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다 라고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멘이라고 반응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고도 망설이면서요, 당신이 가면 저도 갈 건데 당신 안 가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왜 그랬을까요? 긴 말이 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 믿겠는 거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군대를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 뒤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데 내가 그 군대를 정말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기에 당신이 같이 가는 것으로 정말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증해봐라. 당신이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장담하겠으면 당신도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최민준이라는 분인데요. 엄마들이 여자라서 남자 아들들의 심리를 잘 몰라서 육아를 힘들어하곤 한다. 그래서 아들들을 키울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자녀들을 키울 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분이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그분의 요즘에 아들 엄마들이 이렇게까지 불러요. 아들 엄마들의 아이돌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들었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려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싶어서 때로는 아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할 때, 학교를 가기 싫어할 때, 그럴 때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른의 말이면 어른이 하라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이 시키셨으면 해야 돼. 이건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야 라는 걸 배워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대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시켜도 내가 왜 그거 해야 돼요? 라고 나를 설득해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논리만 맞으면 내가 해도 된다는 거지 라는 자세로 따지고 들기 시작해서 얘를 이길 수가 없는 때가 온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라는 걸 배워야 할 때가 있대요. 저는 이 말에서 우리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못 배워서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설득시켜보세요. 제가 이거 왜 해야 되죠? 라고 말이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요? 나 이거 하면 뭐 주실 건데요? 진짜 이게 돼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한번 마음에 들면 해볼게요. 바락의 실수가 그런 것이지요. 가나안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기게 하실 건데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진짜 그게 맞을 것 같으면 좀 같이 좀 가고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말이죠,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나를 납득시켜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거를 하기 싫은데, 하나님, 저는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할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진로를 가고 싶고 저는 이런 회사에 가고 싶고 이런 일이 너무 하고 싶지만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따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겠습니다. 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MZ세대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왜요? 왜 해야 돼요? 나 하기 싫은데요?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하게 허락해주면 되잖아요. 저 사랑한다며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복종입니다. 말씀하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뜻 아니면 한번 막아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로 가겠습니다입니다.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든 말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때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진짜 좋은 게 있구나 라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더 큰 것까지 복종을, 순종을 훈련시켜 가시며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기 원하시나 우리는 때로 바람과 같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그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듣는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말씀,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 학고임에 이르니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발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나안 왕의 군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특별한 말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철병거, 특별히 설명하셨을 만큼 그만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무기였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병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앞에서는 말 한 마리나 두 마리, 성경시대에는 두 마리가 끌었다고 하고요. 그 말을 조종하는 조종수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창을 다루는 창수나 활을 다루는 궁수가 같이 그렇게 다니는 구조가 우리가 보는 병거라고 합니다. 이 병거가 그런데 심지어는 철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그 병거가 다른 어떤 것으로 부수기 힘든 재질로 만든 튼튼한 무기가 되겠죠.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대항할 수조차 없는 무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사시대에는요,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뒤에 보면 서사시대 이후에 왕정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시대가 되었을 때도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없었다라는 기록마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의 군대를 모아봐야 민병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농기구 같은 거 들고 나온 사람들 같은 모습이에요. 어떤 제대로 된 칼, 철로 된 칼조차 없는 그런 시대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있는 철을 다루는 나라와 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생각조차 못하는 무력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까 바락이 온전하게 못 믿었니 하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렇게 무기가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상황에 군대를 이끌고 나간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격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믿음의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겁니다. 바락의 군대는 처음에 병거가 올 수 없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갔는데요, 다볼산이라는 곳으로 갔었는데 그 근처에는 기손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근처에 있는 산에 집결해 있던 바락의 군대가 드보라의 신호에 따라 내려가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산 비탈을 올라갈 수가 없기에 시스라의 군대는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적들에게 공격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하셨다라고 15절이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같이 읽으면서 또 설명해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을 이번에도 한 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저절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서 도망한지라. 아멘.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군대의 장관, 최고 장수가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도망을 치려면 말을 타고 가는 게 빠르죠. 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고 있을까? 이 본문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그냥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요, 이 말씀은 5장 뒤에 나오는 자세한 기록까지, 그 노래의 내용까지 살펴보아야 더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상황을 설명만 해드려 보겠습니다. 가나안 군대의 장관 시스라가 끌고 와서 병거와 함께 진쳤던 장소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기손강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손강,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으로는 말이죠,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이 강입니다. 그것도 강이라고 표현했으면 유량이 많아야 강이라고 인정합니다. 한강 정도 돼야 강이라고 인정하고 많은 물이 흘러야 강이라고 인정하지, 우리 지나가다가 무슨 강이라고 써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물이 많지 않으면 애게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강이야, 시내지 하고 반응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량이 충분한 것, 항상 그렇게 흐르는 것만이 강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기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간헐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와디라고 표현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강은 대부분이 간헐천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형과 날씨가 참 특이해서 어떤 곳은 물이 정말 풍부한데 어떤 곳은 정말 사막이고 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는 잘 아시는 기후인지라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강이라고 말하는 곳이 심지어 딱딱하게 굳기까지 합니다. 완전한 평지처럼 보일 만큼 딱딱하게 굳어요. 물이 졸졸 흐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딱딱하게 굳기까지 하는 것이 그들의 간헐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갑자기 건기라 그래도 비가 아예 안 내리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우기가 되면 거기가 물로 범람합니다. 물들이 거기로 흘러서 모이는 장소인 거예요. 그 강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물이 있으면 흘러 모이고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서 넓은 지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대가 물로 급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난다라고 통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와디라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보았던 한
부부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근처에서 비를 피해야겠다라고 그곳에서 피하고 있다가 그곳이 와디인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급류가 오는 바람에 그들의 표현으로는 저기 물이 와 빨리 피해야 돼 라고 했는데 5초 만에 모든 게 다 휩쓸려서 정말로 큰일 날 뻔했다. 모든 짐을 잃어버리고 크게 다쳤다라는 모습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와디예요. 오늘 나오는 기송강이 바로 와디입니다. 물이 흐르면 갑자기 급류가 되어서 진흙탕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여기에 큰 강이 흐르게 되는 그런 곳. 하지만 물이 내리지 않으면 딱딱한 지형. 그런데 시스라가 지형을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물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도 알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곳으로 이끄셨고 하나님은 바락이 진격하던 순간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다는 것을 5장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1절의 그 내용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입니다. 갑자기 그 기손강은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그 땅이 가장 먼저는 진흙탕이 되었을 겁니다. 비가 내려서 진흙탕이 되니 말들이 놀랐을 거고요. 병거가 달릴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칼을 들고 온, 철제 칼은 아닐지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진 거죠. 그 군대 장관과 모든 군대가 말이에요. 그래서 병거를 두고 내려 도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그 모든 사람을 읽어주신 대로 다 엎드러지게 했다.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하여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락은 분명히 따지자면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조건을 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두려운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완벽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기만 한다면, 순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야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거야, 야 내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온전하게 내가 순종해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엔 다 부족할 뿐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완벽할 때만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차피 조금 부족하더라도 역사해 주시는 거라면 말이에요.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만 경험할 수 있으면 어차피 온전하지 못해도 그렇게 해주시기는 하시는 거면, 그러면 그냥 적당히 순종해서 역사하심만 받을 수 있으면 장땡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바락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더 기록하신 성경을 간단하게만 표현해드리자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주고 싶은 복이 있으셨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겐 잘 와닿지가 않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과 나가서 싸웠는데 적장을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큰 영광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장을 죽이고 돌아오는 영광까지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적장을 바락이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싸운 건 바라기 다 했잖아요. 나가서 무서운데 10,000명을 거느리고 나가요. 드보라가 가라니까 가자 하면서 막 싸우러 나갔을 거예요. 그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싸울 때까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광의 정작 얻지 못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누가 받는다고요. 열심히 수고는 다 했는데 이 사람이 너 잘했다는 칭찬을 못 듣는 그런 꼴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때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주고 싶어하는 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복이 있으셔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발로 걷어차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꼴이 되어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는 했지만 어떤 결과에 결국 최종적인 아름다운 모습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라도 부족했던 그 모습이 어떤 결과로 찾아왔던 것인지를 바락에게 가르치셨듯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만큼 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그대로 역사해 주셨어요. 믿은 만큼의 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는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으나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꼴과 같은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던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 기왕에 하나님을 믿는 거 분명하고 온전하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분이 내가 섬기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오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줄 모르는, 믿고 맡겨드릴 줄 모르는, 의지하고 매달릴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더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온전하게 순종할 줄 몰라서 그저 그렇게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찾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는 가운데, 아멘으로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오늘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삶의 경험을 통해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그렇게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드리고 마칩니다.